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18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여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옷을 살 때 제일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색상이나 디자인 같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 옷을 사기 위한 결정적인 조건은 치수입니다. 다 마음에 들어도 내 몸에 맞지 않으면 결코 그 옷을 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가족을 위해서 옷을 사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하는 누군가에게 어울릴 것을 생각하며 이것저것을 고르다가도 선뜻 구매를 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거 사갖고 갔을 때 그 사람한테 맞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한 집에서 매일 보는 자녀를 그 자녀가 자라나는 것을 지켜볼 때 함께 살아도 그 아이의 치수를 정확하게 알기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서원 기도를 통해서 정말 귀한 아들을 얻었지만 그러나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고는 1년에 한 번씩 아들의 옷을 지어 입히는 가슴 아픈 한나 어머니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죽했으면 주신 자식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릴 테니 한 명만 좀 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겠습니까? 또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이 하나님께서 주시고 나면 좀 마음이 변하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한숨 돌리고 나면 변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라서 이제 아들을 주시고 나면 그러면 그 마음이 좀 변할 수도 있는데 이제 약속해 놓은 건 있고 해서 아들 사무엘을 성전에 바칩니다. 젖되기를 기다렸다가 젖된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이를 성전에다가 두고 발걸음을 돌이키는 겁니다. 말을 못할 때는 괜찮겠지요. 그러나 이제 한 해, 두 해가 지나가면서 아이가 말을 배우면서 엄마 가지 마라고 부르지도 않았겠습니까? 혹은 엄마 나도 엄마 따라서 집에 가면 안 될까? 왜 엄마만 맨날 집에 가고 나는 여기서 살아야 되지요? 라고 말하면 그 말을 듣는 한나의 마음은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차라리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죽이겠다고 데려갔던 아브라함은 한순간에 끝납니다. 그 고통과 아픔이 그저 그냥 한번 눈 찔끔 감으면 되는 일일 수도 있지요. 물론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한나에게 있어서는 만나는 것, 1년에 한 번 볼 수 있다는 그런 위로도 있기는 하지만 그 만나는 것이 기쁘고 감사할수록 그 돌아서는 발걸음은 이건 아주 굉장히 잔인한 삶의 현장인 것입니다. 감사에 다시 만날 순간을 감사하며 기뻐하는 마음만큼 헤어지는 순간의 그 섭섭함과 아쉬움, 고통과 아픔은 한나의 마음을 더 아프게 갈라놓았기 때문입니다. 서원을 하는 것보다는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급할 때야 무슨 말은 못합니까? 배고플 때와 배 부를 때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경험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급할 때는 뭐든지 할 것처럼 하나님 시키시면 다 할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다가 한숨 좀 돌리고 나면 변하지요. 항상 신실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서원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아쉬움과 허전함이 반복될 때마다 이 어머니 한나에게 있어서는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내 입이 방정이지. 내가 이걸 왜 그때 그런 서원을 해서 이런 고통을 해마다 겪어야 되는가? 그때 내가 이런 서원을 안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혹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제가 전에 했던 소원은 거짓말이고요. 그 죄는 용서해 주시고 소원 잘못한 거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저 이제 그 소원을 없었던 일로 하면 안 될까요? 하는 그런 마음 혹시 없었겠습니까? 어쩌면 한나는 예루살렘 성전을 등지고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아휴, 내가 뭐 하려고 소원을 해가지고 자식이 없으면 말지 왜 달라고 해가지고 이 고생을 하나, 이렇게 가슴이 아파야 하나 두고두고 속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만남과 헤어짐의 섭섭함을 오늘 성경은 19절을 통해 한나가 작은 겉옷을 지어 아이 사무엘에게 지어 입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털실로 옷이나 장갑 혹은 목도리를 짜려고 할 때는 먼저 누구에게 줄 것인가 하는 것을 따지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무슨 색깔 실을 사용할지, 모양은 어떻게 할지를 결정합니다. 또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면 만들면서 그 옷에다 몸에다 대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짜면 맞는지, 더 크지는 않은지, 좁지는 않은지 재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나에게 있어서는 그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을 보는 것은 1년에 단 한 번밖에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1년 동안은 떨어져 있다가 잠깐 가서 얼굴을 보는데 그때에 아이에게 맞는 옷을 지어 입히기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어머니에게 있어서는 아들을 향한 그리움과 함께 1년 동안 도대체 내 아들이 얼마나 자랐을까라고 하는 그 기대와 상상력이 어린 아들 사무엘에게 갖다 주는 그 옷을 결정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들과 헤어진 이후부터 다시 만나게 될 1년이라는 시간은 어머니가 아들을 향한 그리움과 함께 자식의 성장을 기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자녀들이 자랄 때는 또 빨리빨리 자라고요. 어떤 때는 잘 안 자라는 때도 있어요. 그러니 이 한나가 아들 사무엘의 옷을 해마다 지어 입히기는 했지만 어떤 때는 그 옷이 크기도 작기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머니 한나가 아들 사무엘의 성장을 기다리며 또 그것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필요한 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로서 아들의 성장을 바라는 기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영적 성장의 기대가 있음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생명의 탄생이 분명 기쁨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태어난 생명이 조금도 자랄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생명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얻은 기쁨을 모두 다 상쇄하기에 충분할 만큼의 걱정, 근심 덩어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근거한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장을 멈추고 마치 식물인간처럼 정체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근심을 끼치기에 충분한 성도들의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과원지기의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잘라 베어버리자고 하는데 이 과원지기가 말립니다. 주인님, 올 한 해만 한 번만 더 이 나무를 제가 더 잘 돌볼 테니 1년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간청하는 과원지기의 요구입니다. 자, 이 말씀은 지금까지의 결과가 시원치 않아도 한 번이라도 더 그 나무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과원지기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무화과 나무를 하나 더 얻기 위해서겠습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지금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무화과 나무를 베어버릴 수도 있다고 하는 주인의 뜻을 과원지기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열매가 없었더라도 앞으로라도 제발 지금부터라도 열매가 있기를 바라는 과원지기의 간절함이 그 비유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장에 대한 기대,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신앙적으로 자라나기를 바라는 그 기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영적인 과제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성장이라는 하나님의 변화를, 그 요구를 끊임없이 받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성장은 생명의 속성이라는 데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죽은 생명체에게는 결코 성장을 기대하지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성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는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고, 우리 속에 생명이 있다는 증거고, 우리가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그것이 그 말씀 속에, 그 요구 속에 다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이 우리 속에 있으며 그 충만함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자라도록 만들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성장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충분한 환경이 이미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과원지기는 지금부터 내가 노력하겠다, 여태까지 내가 게으름을 피웠지만 앞으로라도 내가 열심히 해서 열매를 한번 맺어보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열매가 없는 지금까지도 열매를 위한 수고를 과원지기는 해왔습니다. 우리는 만족스럽지 못한 자신의 환경을 돌아보면서 이런 열매 저런 열매 없는 것을 변명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열매 없는 우리를 향해서 아직도 한탄하고, 그리고 왜 열매 맺을 때가 되었는데 열매가 없느냐 하며 안타까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기회만 넘기면, 이 문제만 극복하고 나면, 이번 달만 지나면, 새해가 되면 좀 낫지 않을까, 그때는 조금 더 큰 신앙의 옷이 맞지 않을까, 그러한 끊임없는 기대와 성장에 대한 요구를 우리들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나가 사무엘에게 지어다 주었던 그 옷, 어떤 때는 너무 크고 때로는 어떤 때는 딱 맞아서 여유가 없는 그런 옷, 그러나 한나는 적어도 해마다 작년보다는 더 큰 옷을 지어 사무엘에게 입혔던 것은 사실입니다. 때로는 아들이 잘하는 것을 다 따라가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한나는 작년보단 더 큰 옷, 우리가 하나님 옆에서 더 자라야 될 그 영적인 목표를 향해서 더 큰 옷을 한나는 사무엘에게 입혀주었고,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같은 옷으로 옷 입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조금 더 커진 기도의 옷을, 말씀의 옷을, 봉사와 헌신의 옷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지으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배워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부쩍 성장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도, 20년, 30년이 지나도 조금도 자랄 생각을 하지 않고 돌같이 굳어버린, 그래서 더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자랄 생각을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기도의 깊이나 넓이가 조금 더 달라지지 아니하고,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깨닫는 마음이 조금 더 열리지 않은 채 1년에 한 번이라도 성경을 읽으라고 해도 그것도 못 읽겠다고 하고, 성경 말씀을 암송하라고 해도 그것도 웃음으로 넘겨버리고, 1년에 한 번이라도 꼭 전도하라고 해도 속으로라도 어디 내가 하나 봐라 하듯이, 그렇게 작정하듯이 꼼짝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모습이 과연 우리 주변에, 아니 내 속에 없다고 여러분들은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안 한 채 성장을 연기할 만한 타당한 명분들은 또 가지고 계십니까? 설마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너무 없어서, 받은 게 없어서 열매도 맺힐 것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들은 아니하시겠지요? 아직 많이 부족하십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뭘 얼마나 더 받으셔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장을 해야 될 의무감을 느끼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도 아무런 열매도 없이 계속해서 은혜를 주고만 계셔야 합니까? 무조건 베푸셔야 할 하나님의 이유는 도대체 뭡니까? 우리는 조금 전 참회 기도를 하면서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것 아니면 이 자리에 지금까지 서 있을 아무도 자격이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책임과 의무에는 관심도 없고 열매를 맺어야 할 부담도 못 느끼고 성장에 대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더 기다리시고 참고 계셔야 하겠습니까? 요즘은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 덕 보겠다는 분들은 별로 없으실 겁니다. 그렇다고 전혀 기대를 안 하는 것도 아니죠. 물론 물질적인 보상을 바라면서 자식을 키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 자녀를 좀 잘 가르치고 더 많이 배우게 만들면 그래도 더 나은 사회의 일원이 되겠거니 하는 그런 기대야 누구든지 갖지 않으시겠습니까? 게다가 힘들게 대학 가고
외국에서까지 공부하고 돌아온 그런 자식이 있다면 그런 자식에게 거는 기대와 그렇지 못한 자식에게 거는 기대와 결코 같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대하실 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열매를 기대하실 자격조차 없다고 그렇게 단정지어 말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여러분은 얼마나 더 하나님을 기다리게 할 자격이 있으십니까? 얼마나 더 성장하기를 원하고 기대하시는 하나님께 시간을 더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하는 말이 있죠. 아직 때가 안 돼서, 제 때가 아닌 것 같아서. 우리의 변명과 핑계는 얼마나 더 이어져야만 하겠습니까? 물론 성장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그것이 정말 쉬운 일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성장의 기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기대를 하실 때는 그만한 은혜와 축복들을 우리가 이미 받았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성장을 이루어가는 방법은 조금 더라는 단어에 집중할 때 가능합니다. 여름이 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살 빼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체중을 좀 줄여보고 몸매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식이요법을 하든 운동을 하든 처음에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는 체중의 변화가 급격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느 정도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 변화의 곡선이 둔해진다는 것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확 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운동을 하기는 하는데, 음식을 조절한다고 하긴 하는데 표가 안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달라진 환경 때문에 있습니다. 몸이 느끼는 부담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몸이 무거울 때는 조금만 운동을 해도 운동의 효과가 몸이 더 크게 느꼈는 건데, 몸이 가벼워지고 나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고 나면 운동의 효과가 몸에서 그만큼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살이 덜 빠져요. 표가 안 나는 거예요.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포기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나 그 순간 더 많은 변화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동의 방법을 바꾸든지 양을 늘리든지 하면 그 정체된 곡선을 다시 세울 수가 있습니다. 공부를 하려고 하는 학생이 나 공부 좀 잘해야 되는데, 성적이 좀 올랐으면 좋겠는데 하고 생각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면, 정말 그것이 본인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성적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해야지요.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을 위한 막연한 생각이나 의무감이 저절로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진정으로 성장과 그로 인한 성숙을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지난해보다 여러분들이 무엇 하나라도 더 하시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이들이 밥을 많이 먹으면 부모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이제 이놈이 키가 클 때가 되었나 보다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밥그릇이 커지셔야 합니다. 말씀의 숟가락이 더 커지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기도 시간이 얼마나 늘어나셨고 기도의 범위는 또 얼마나 넓어지셨습니까? 언제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뭘 기도하지 하고 고민해 보신 적 없습니까? 자식 위해서, 돈 위해서, 건강 위해서 그 세 가지 놓고 기도 끝나고 나면 더 이상 할 게 없어서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 보신 적은 없습니까? 아니, 더 이상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 사실을, 그것밖에는 내가 기도할 것이 없구나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불편하게 보거나 부끄럽게 느껴보신 적 혹시 없으십니까? 말씀을 먹는 숟가락도 함께 커져야 합니다.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고 계시냐는 질문입니다. 1년에 3번, 4번 그렇게 여러 번을 그 이상을 읽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나 1년에 한 번 읽는 것도 스스로에게 불가능한 일이라고 아예 결정을 해버리고 교회에서 아무리 강조를 해도 변화하려는 노력은 멈추고 화석과 같이 굳어버린 성도님들이 혹시 안 계십니까? 전도는 또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이제 바야흐로 총동원 전도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는 전도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안고 가을을 보냈습니다. 이 기억을 품고 이제 우리는 교회 주변을 향해 선한 이웃 사랑 나눔이라는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봄부터 교구별로 준비하며 기도하며 노력하고 있지만, 혹시 내가 속한 교구가 어떤 지역을 전도해야 하는지조차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 염려는 비록 저만의 염려이기를, 저만의 불필요한 걱정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년 전보다 10년 전보다
아니, 예수를 처음 믿고 교회에 처음 발을 내디딜 때보다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을 얼마나 많이 하셨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결과가 여러분들 삶 속에 주어져 있습니까? 물론 우리의 모든 시도와 노력들이 다 성공적인 열매가 되어 돌아오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작심삼일이 대표적인 것 아닙니까? 결심은 많이 했는데 새벽 기도도 꼭 특별 새벽 기도도 하면 월화수까지 나오는데 목금토 못 나오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시작은 했는데 결과가 없는 거지요. 물론 안타깝지만 그러나 그런 시도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더 자주 더 많이 시도되어야 합니다. 그런 노력들이 모아져서 우리를 영적 성장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나이가 많아서 몸이 좀 아파서 지금은 좀 바빠서 하고는 싶지만 잘 몰라서 못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그러나 더 이상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변명과 핑계를 일삼는 대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마음이 원하면 육신은 그것을 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잔소리에서는 안 일어나는 아들, 도무지 늦잠을 깨우기 힘든 그 아들이 어쩌다가 부지런히 일어나서 머리를 감고 나갈 준비를 합니다. 그 무슨 일이 있는 겁니다. 애인을 만나러 나가든지 놀러 나가든지.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 묘한 배신감 안 느껴지십니까? 섭섭하지 않으십니까? 내 말은 저렇게 안 듣는 녀석이 지 좋은 거 하러 나갈 때는 저렇게 그냥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일하고. 자녀들이 왜 그럴 수 있을까요? 마음이 자기가 원하는 그곳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정말 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보물이냐? 내가 정말 내 인생을 다스리는 왕이냐라고 주님은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대답할 때에는 그 대답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입으로만 주님이 왕이고 입으로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나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주님이 나의 왕처럼, 주님의 명령이라면 내가 무엇이라도 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저런 것들의 모자람과 불순종을 변명거리로 삼기보다는 바로 지금, 바로 이 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도 순종하며 무엇보다도 가장 실천해야 될 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영생의 확신은,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기엔 충분한 조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 온 천지가 기뻐할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그러나 태어난 여러분들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자라지 못한다면 그것은 또한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이 된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두렵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성장을 하며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도 등경 위에 비추이는 빛처럼 결코 감출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 모두가 20년 전, 30년 전 그때 입었던 신앙의 옷이 아직도 맞는다는 사실에 조금도 더 커지지 못한 채 그 작은 신앙의 옷을 입으면서도 불편해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의 미숙함을 안타까워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조금도 자라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 지금도 부끄럽게 불편하도록 우리를 몰아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좀 더 큰 신앙의 옷이 맞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한나가 1년마다 사무엘에게 더 큰 옷을 지어 입혔듯이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신앙의 옷을 지으시며 이 옷이 언제나 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맞을까라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기대 속에 성장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그 성장의 끝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는 길이었습니다. 사무엘을 본받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장과 성숙의 단계에 이르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름은 성숙의 계절입니다. 봄에 돋은 싹이 자라서 가을에 결실하도록 그 모든 것을 준비하는 계절이지요.
성장은 저절로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름의 뜨거운 열기와 힘든 자연재해들을 다 견뎌야만 그런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오늘도 당신의 백성들이 믿음 가운데서 더욱 많이 더 크게 자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기대만큼 자라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번에야말로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자라보겠다는, 성장하겠다는 각오와 결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에스겔의 환상처럼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그 은혜의 강물을 남의 떡 보듯이 심드렁하게 그냥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강물 속으로 이 여름 저와 여러분들이 뛰어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능히 헤엄칠 수 있는 은혜의 체험을 모두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날은 뜨겁지만, 우리의 환경은 그렇게 녹록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받도록, 그래서 훈련받고 더 커지도록 원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에 여러분들이 마음껏 순종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입히시는 더 큰 옷에, 더 큰 믿음의 옷에 주인공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다 느끼진 못했지만 우리를 향해 큰 옷 지어 입히시며 언제나 그 옷이 맞을까를 탄식했던 성령님의 탄식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구하오니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도 부끄러운 채, 부족한 채, 그 부끄러움도 모른 채 살아왔던 우리의 미성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이렇게 살면 되려니 했던 우리의 영적인 나태함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간구하오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히기를 원하시는 더 큰 옷에, 더 큰 믿음의 옷에 주인공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